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사사기 16장부터 사무엘상 5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예배에 성경 66권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책과 필기 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능한 모두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전 성도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세 사람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왜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지, 새로운 성품을 닮아야 하는지 이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구별되신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빈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신랄하게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 마음이다. 너무너무 심히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 성품을 닮아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진리를 따라 삶 속에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닮아요.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저 같은 사람은 주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모든 것이 자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는 공생기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자신이 너무 바쁘고 힘들면은 사람 찾아오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수없이 밀려드는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시는 품성을 닮아야 돼요. 아주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죽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쌀쌀한 사람한테 사람이 붙는다? 거짓말이에요. 서로 이 대화를 해보게 되면요 아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쌀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참 친절한 마음을 닮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성도들, 특히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들어왔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네 신앙 잘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겸손하신 품성을 닮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타이페이노 브로시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적 의미가 어떤 의미를 있냐 하면요. 자신의 약함, 그 다음에 자신의 자신을 낮추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겸손이다 이러고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고 또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겸손인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교만하면 섬길 수 없거든요. 왜? 자신이 잘났는데 자신이 섬김받아야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그 제자들에게 겸손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줍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언삼십에 배신하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애처로워하시는지. 난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아할 건데 나는 내 갈 길로 가지만 너는 안 났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발을 제자들이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씻어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왕이 되게 되지면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 누가 장관 할 거냐, 이걸 놓고 다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 승인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와서 그냥 너희들처럼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겸손해야만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결국은 누구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잘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겸손한 품성을 닮은 성도는요, 누구보다 많이 헌신합니다. 갈라지지 않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뭉쳐서 어떠든지 주의 일에 앞장을 서고 같이 헌신합니다.
자신이 수고를 누구보다 많이 했지만 너 왜 그렇게 게으르냐? 당신은 왜 그렇게 섬기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섬기고 나서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마음에 찔림이 오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조심스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히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언제 이렇게 섬겼어요? 나 이런 일을 했어요? 몰라요. 그런 거 모릅니다. 왜 주님의 겸손하신 품성을 닮은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면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그렇게 헌신한 것을 당연하고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고 이게 섬기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손에 될 것 같은 사람들, 힘이 되고 짐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오히려 더 다가가가지고요.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희망의 끈이 되어주고 소망을 주는 이 겸손한 섬김이 자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의 온유한 품성을 닮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프라우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프라우테스의 의미는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살이 깊다는 그런 의미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참 저 사람 좋네 이리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온유한 품성을 가진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대항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수습시키기는 아주 강직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도를 막 세게 잡아 죽이겠다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게 아니고 그 온화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악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되어 가는 사람을 바로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신 품성을 닮은 사람들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막 목에다가 힘을 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편이다, 네 편이다 편 가리지 않아요. 편견도 없어요. 편애도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품어주면서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닮을 때 주님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교만하고 뻗세고 거친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볼 수 있게 만들고요. 웃어가면서도 그 웃음 속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픈 부분을 갖다가 함께 공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할 때, 그때 그런 성품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주님의 오래 참음의 품성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하자. 마크로디미아라고 그러는데, 이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그냥 미련하게 오래 참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환자나 오랜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이것이 그 참고 견디는 걸 그들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막 그냥 어느 교회에 안 치고, 저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다 보니까 목회자들끼리 서로 이제 연락이 오죠. 또 문자도 오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확진이 됐다. 기도를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오고 막 그렇게 하죠. 사실 처음 이 코로나가 확진될 무렵에 상당수의 목사님들, 특히 사모님들보다 목사님들이 많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 나라,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모님하고 가족들은 이 확진이 돼가지고 관리를 받고 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가서 있었잖아요. 그 있는 순간에 목사님은 아무도 화장을 할 사람도 없어,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어. 그때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끝나고 나오니까 사람이 없는 거요. 이런 일들이요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아픔을 안고서 견디 나가면서 지금도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픔을 견디면서 말이요, 떠날 때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도 한마디도 못 해보고 말이요, 그렇게 보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홀 사모님들, 그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래 참음의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나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네. 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몰라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게 되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부동을 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품성 닮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보복하고자 오히려 더 세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을 갖다가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해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저러다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깨닫게 되지겠지. 하나님 깨닫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 주님을 오래 참아주셔서 죄인 중에 계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신가를 이것을 읽게 주시기 위한 참 귀한 통로가 되었다고, 너무 감사할 일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분보다 우리 어머님이 늘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오래 99세를 사는 동안 예수를 믿은 것은 한 5, 6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 어머님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우리 어머님을 예수 믿는데 크게 그 큰 바위돌처럼 막아있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다 제거했다는 게 좀 고칠게요. 한 분 한 분 먼저 세상을, 우리 가족들을 먼저 어머니보다 먼저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조금 건강할 때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를 할머니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니까 말이에요, 이 주보를 자신이 다니면서 교회 다닌 이 주보, 이거를 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거 네 줄까? 그래. 내가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네 줄까?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잘 보관해 놓으시라고. 근데 막 돌아가신 후에 그걸 찾으니까 없어요.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자꾸 우리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참지 못해요. 그냥 속사포요. 그냥 부부간에도 얼마나 빨리 그냥 반응이 오고 있는지 하면 아가 끝나기 전에 해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품성을 닮았다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품성은요,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냐? 신앙이 깊어져 간 사람, 성숙한 사람들한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절대 나타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것이 뭐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장성하게 되게 되면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것을 어린아이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품성이 우리한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신 은혜, 그리고 구별해 주신 은혜, 특별한 사랑으로 새 사람 되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심령을 내맡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품성들, 오늘 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우리 12절을 한번 읽고 잠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여러분,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으셔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치고 또 구원의 통로가 되고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들을요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어리석고 우둔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새 사람 되어 사오니 주님의 품성 닮아 주님 행하신 그 일을 부족하지만 우리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심에 그 긍휼과 자비의 품성을 닮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역사 교통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의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